첫 번째, 욥기의 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보통 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람이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후와 또 하나님의 음성의 부분을 누가 추가 편집하지 않았나, 욥의 스토리에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일성과 그 다음에 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의 저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탈무드는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다. 그래서 이게 모세 시대 때 그 번제도 드리고 그다음에 율법이 세워진 이후의 일들이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시대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모세라고 받는 것이 탈무드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여러 율법들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질문에, 아니 욥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계속 끝까지 고집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맨 처음에 등장하기를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욥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욥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중심에서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첫째,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욥은 예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의 온전함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 그친다면 여러분은 맨날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런 삶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욥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이 고난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고통 중에도 그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 고통을 당했으면 여러분 아무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어려워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죠?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이 나는 의인이라 할 때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치 않지만 의롭다 하시고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다 라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여기서부터 보면 욥기 7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랬거든요. 내 허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내 죄악을 제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욥은 매우 내가 하나님께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죄 사하셨다 였는데 지금 고난을 보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그러면 의롭지 않은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그런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 건방지게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지 마. 네가 회개하면 되잖아. 너 고치면 되잖아. 안 고쳐진다니까. 나는 고칠 거 다 고친다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이것이 욥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스스로 나는 의인이고 흠이 없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왔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욥의 진실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죄 사하셨죠. 여기서부터 저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내가 내 양심의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없는 자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고발이 없어요.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데 근데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욥이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왔을 때 그가 말합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토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나? 이것이 욥의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이나 아무 말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자신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해야 돼요. 저도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로 맨 꼭대기 아파트에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사역하는 길마다 왜 이런 어려움이? 그러면서 저 이러면 안 해요. 막 이렇게 땡깡도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원하시지 안 그런 척하면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더 가까이, 내게 더 가까이 나와,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면요 친구에게 말하듯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옳은 말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그랬어요. 친구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이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가 뭘 책망하는지 고소장 좀 내봐라. 뭔지 정확하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고통은 뭐냐?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1절에서 그가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가실 텐데 분명히 이 고난 중에 나를 외면하실 그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지나가실 텐데 안 보여.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고 계신데 내가 그분의 움직이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지 말씀해 보세요. 따지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에요? 도무지. 31장에 가면 누구든지 내가 하는 변명 좀 들어다오. 내가 여기다 서명할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실 때 욥아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욥이 내 변명 좀 들어봐. 내가 여기다가 서명할게. 하나님 여기다가 대답해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과 맞짱떠요. 하나님 제발 내게 이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저는 욥의 모든 고백이 저의 고백 같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워야죠. 그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모든 불평과 원망과 이것까지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책망감이지만 욥이 제가 서명하겠다니까요. 내 목숨 걸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고치겠다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와,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끌어안아 주고 싶고 빨리 끝내주고 싶으실 것 같아. 그죠? 그럴 정도로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을 것 같아. 때로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고 그분은 눈물도 흘리셨을 것 같아. 제발 누군가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고소장 좀 내게 가져와. 그 얘기예요. 내가 서명해 줄게. 내 목숨 걸게. 와, 이 정도의 진지함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가 욥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이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주장이 절대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죄가 있어서 고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욥은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 그러냐면
욥의 말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친구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은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지,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 저도 사람의 조롱과 핍박과 많은 사람으로 인한 고난도 받아봤지만 저는 다 괜찮아요.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 잘못됐다면 내 발목을 뒤틀어서라도 하나님 나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하나님이 옳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몇 년 걸려도 좋아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된 길일까 봐 두려운 것이지 나는 이 고난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해답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이 끝난 사람, 이런 사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친구들의 말은 여러분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려서 하나님이 틀렸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옳은 것을 이것이 옳다 라는 건 알지만 그대로 행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말은 옳은데 너 그대로 행하고 있니? 그래,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너의 옳음을 가지고 욥을 살릴 수 있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니?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내가 아는 그 이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옳게 만드는 능력이 내게 있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 흙일 때 산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산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살리지 않는 옳음은 오히려 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지 않는 옳음은 여러분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봐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은 지식에 불과하지,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틀렸어. 그래서 친구들은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옳은 것으로 정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욥은 하나님을 압니다. 친구들은 옳은 것으로 자기의 친구 욥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정죄하지만, 욥은 끝까지 누가 뭐라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게 문제죠.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욥이 의인인 줄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욥에게 이런 사단의 시험을 주시는 것은 과연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물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단의 이런 제안에 의해서 욥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사단에게 휘둘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휘둘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휘둘리셔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신 바를 사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하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스스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사단이 스스로 하나님께 도전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죠? 쫓겨났으니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이의제기 하는 자야. 이 사탄이란 뜻이 이의 제기하는 자,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 이런,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자.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내기하자. 욥이 얼마나 의인인가 봐라. 네가 요 조건만 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재물로 보호하시고 그에게 건강으로 축복으로 보호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 제거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걸고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간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틈새를 잘 비집고 들어가서 쪼개는 것이 간교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약점이라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버림으로 하나님을 실패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땅으로 쫓아버리시듯이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단과 내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 만큼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명예를 걸고 사단과 내기를 하시지? 여러분, 이거는 거꾸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신뢰하시는 게 나 자체를 신뢰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신뢰할 만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끝까지 드러낼 만큼 그런 능력까지 부어주시면서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라는 이 의심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쫓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내게 거셨네. 그의 영광을 내게 거시고 지금 사단과 시험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패배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오, 그분이 오늘 내게 대리 통치권을 맡겨주신 분이라면 그러면 우린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모든 방법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만나면, 질병을 만나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만나도, 네가 죽으면 살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면 살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죽고자 해라. 그러면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내가 해를 받았어요. 예, 평생 제가 독이 되는 약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약속하셨죠,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어떤 것이든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거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작은 자존심 때문에 무너뜨리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집착, 자기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집착 때문에 막 하나님께 원망불평 하시더라도요, 끝까지 따지세요.
말씀 가지고 따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휘둘리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거꾸로 이용하셔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요. 예, 아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으셨어요. 그 이름의 영광을 거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갈 구원의 완성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이가 바로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없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 이제 누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칭의가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자,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리.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시는 거. 이게 소망이라고요. 근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다시 말하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서먹서먹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데 아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 둔 채로 왜 여러분 혼자서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모든 길을 준비하셨다 하시는데 왜 거기서 멈추십니까? 하나님은 자, 말씀하시는 누려라.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없어. 와, 내게 나와. 그리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 부어줄게. 여러분, 욥이 씨름하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욥이 여러분 겉으로 볼 적에는 씨름하는 것만 보이죠. 근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욥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 욥은 처음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죠? 막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뭐 태어나지도 말았더라면 막 이러면서 엄청난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다 보니까 조금씩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긴 시간 기도하기가 우리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저도 초신자 때는 긴 시간 기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 앞에서, 강단 앞에서 맨날 찬송 불렀다가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정말 막 고통스러운 말을 다 이렇게 토해놨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또 찬송하고, 주님 저 보시죠? 하나님 제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말씀이라도 주세요. 이러면서 앉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몇 시간 내내,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때 그 시간 내내 중얼중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 말이 많아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침묵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다가
고통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하나님 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확인도 했다가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욥의 그런 시간이 바로 저는 욥기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저는 한 가지 기도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당장 현실로는 안 나타나도 말씀으로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일어날 적에는 그 말씀 붙잡고 아멘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 또 붙잡고 살고, 이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면 내 속에 온갖 생각이 나오죠. 그거 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눈물도 흘렸다가 한숨도 쉬었다가 근데 또다시 주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에요. 욥에게 이 시간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죠? 안 보이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환난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은 당장 응답은 없어도 여러분 인내를 키워주십니다. 참고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고 이 인내가 계속 되다 보면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인내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일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소리 죽은 후에 상상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로 시작했지만 욥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보이진 않아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 가고 말이 바뀌어 가기 시작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내가 별말 다 내쏟다가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여기에 쓰레기가, 잡석들이 다 빠져나가서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는 환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끝까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 끝내는 욥처럼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척하지 마세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네 속마음과 네 말이 다르구나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신데 그 소망이 뭐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그게 욥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고난은,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욥기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욥은 자기를 의롭게 함으로 축복을 많이 받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욥기가. 근데 그의 이 고난,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죠?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져서 무너지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단번에 뛰어넘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뛰어넘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른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내가 옳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몸부림친 것이,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시킨 그 애굽에서 값없이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40년, 그렇죠? 연단 받은 거예요. 이 과정 없이 가나안 정복은 사명을 이루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은 죽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 속에 갔기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정한 가운데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만약 내가 살고자 하고 도망가고자 했더라면 여러분 바로를 만났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바로 앞에까지 갈 것이요. 다윗도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을 쳐부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때부터 거의 하나님이 20년 가까운 세월, 그 사울이 죽기까지는 10여 년이었고, 그가 온전한 왕위의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후에 이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곱절의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그 친구들의 제사장이 되지 않아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 자로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만사 형통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제자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옳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우린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장 2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창조 앞에서 우리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서부터 출발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가 너 포기하겠다, 그리고 버리셨으면 오늘 우리가 없어요. 이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에덴으로 데려가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그 온전하게 이룬 데가 어디예요? 에덴은요,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에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어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에덴에서 쫓아났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데려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이 과정을,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에 옳은 것, 그것만으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도 옳게 만드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제자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또 말할 수 없는 타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대리 청취권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은 선악과를 다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옳고 그른 건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옳기만 한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옳기만 한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선악과를 다시 반납해야 돼요. 내가 먹었던 선악과 다시 반납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욥기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에서도 복받고 그리고 환난도 없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닌가 걱정하셔야 됩니다. 참아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옳은 행위를 한 것 가지고 만족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지. 나의 옳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어떻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재물인 거예요. 재물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중해서 이 땅의 삶에 여기서 뭔가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집 이런 것들에 자동차 뭐 이런 거 소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이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네가 입을 옷이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네가 사는 집이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목숨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염려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 이상이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 이상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는데 봐.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 새들이 먹을 걸 염려하여 농사 짓느냐? 안 그래도 잘 먹어. 내가 다 주거든. 들에 핀 백합 봐봐.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만 갖지 못했어.
내가 하물며 드레핀 백합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이 피곤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 정체성을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고 이 온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나 대신 다스릴 자로 세웠다고. 그래서 의인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복을 받아서 명예도 얻고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나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전 목표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이 세상의 통치권자로 내가 세웠다면,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내가 세웠다면, 너 먹는 건 내가 안 채우겠냐? 네가 마시는 건 내가 안 채우겠냐? 네 옷을 내가 안 주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 보고 네 정체성 찾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온 세상을 살릴 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가는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 됩니까? 대학 들어갈 적에도요, 합격해야죠. 적어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죠. 무엇이든 훈련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육은, 훈련은 이 땅의 훈련과 달라요. 잘 먹여주고 잘 훈련시켜서가 아니, 잘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나의 선악과를 반납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 이 훈련 받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할 자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죠? 사단도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불신자들에게 하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을 지었냐, 왜 사단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로 또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와,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길이 있구나.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좀 펴시고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 가셨다고. 왜 공짜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으면 공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 받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됩니까?
함께 하는 자예요.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그죠? 네. 그래서 마치 시몬이, 그죠?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죠? 나중에 구브로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 고난을 함께 하다가 우리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과 나와 깊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겪지 않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사랑. 저는 많은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봤거든요. 가지각색으로.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큰 고난. 나는 여러 번 수술하고, 근데 마취제 맞고 수술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취제도 마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이기셨구나. 이걸 묵상하게 될 때마다 주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조롱받으시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봐.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침묵하시고 거기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리세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그래서 내가 오늘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 내가 받는 이 비방이 저들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줄이셨어요. 줄이시면서도 이삭을 비벼 드신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비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네가 알고 따라오려고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주 갓난아기로 죄인의 모습으로 너무너무 연한 순과 같고, 그러나 이사야 5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연한 숫 같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몫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양같이 채찍질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 그분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 하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8장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이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그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광야에 없는 것이 떡이었다고요. 그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잖아. 사람이 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